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번에 이루신 속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진행이 되는데, 성소와 기물 그리고 대제사장조차 사실은 거룩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죠. 매년 그리고 대속죄일마다 성소로 들어가서 죄 용서의 예식을 행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리스도는 하늘에 바로 들어가셔서 다른 과정 없이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내용,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무엇이냐면 이 지상의 장막, 이 지상의 대제사장들, 기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구들에게 피를 뿌려야만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한계를 갖고 있는 성소와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할지니라. 생각된 말은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혹시 있다면 성소의 어떤 기구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과정에 있는 성소는 더럽힐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닌가.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선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하늘에 올라갈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은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는 되지 않고 더 좋은 제물로 완전한 성소,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는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참것, 바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처럼 자기를 위한 희생을 따로 드려야 될 필요가 없으셨고, 바로 하늘로,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제물은 무엇이냐? 하늘에 올라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더 좋은 제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 그 자체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어주신 어떤 그 십자가 사역,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2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해마다라는 말은 레위기 16절에 나오는 대속죄일마다 이제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사했
들어갔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우리 다 알고 계시지만 대제사장은 뭐 이렇게 방울을 메고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많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혹시나 자기 죄 때문에 거기서 죽으면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방울을 들고 갔다. 다시 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나오면 환한 웃음과 함께 제물을 온전하게 드렸다는 표시로 싹 나오면 환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했던 대속죄일의 제사를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매년 가야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년 갔었으면 창조 이후로 계속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셨고, 단번에 언제 등장했느냐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니라.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말은 역사의 절정에, 클라이막스 순간에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클라이막스가 지나면 이제부터 뭐가 되나요? 이제부터는 종말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어떤 산술적인 개념에 의해서 몇 년 그래서 마지막 몇 년을 종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완성을 성취하신 십자가 이후로는 종말인 거예요. 이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죠.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말씀인데요. 우리 9장 27절 말씀은 뭐 윤회설 이런 거 이야기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쓰임새는 다릅니다. 뭐 원리나 진리를 말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없지만, 이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어떤 생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고 이 한 명이 자기 생명을 한 번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 끝에 나타나서 한 번 자기를 드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좀 전에 대속죄를 우리가 기억하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려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백성들 앞에 탁 나와서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예물이, 제사가, 대속죄의 어떤 제사가 온전하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탁 들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짠 하고 다시 나타나실 그때, 이게 사실은 재림이라고 볼 수도 있죠. 다시 주님이 나타나시는 파루시아, 재림의 순간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성공적으로 드렸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알게 하실 그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제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의 가치의 대가에 맞게 예수님 자리의 가치라고 부릅니다. 오늘 나의 생명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1,000원짜리 물건은 1,000원과 교환되기 때문에 1,000원짜리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교환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혹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생명, 나의 삶이 가치 없거나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당신의 생명과 바꾼, 대가를 치른 생명임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처벌은 단번에 끝났습니다. 아직 자기 자신을 벌주며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종종,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종종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은 스스로 자숙한다거나 스스로 벌을 줄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탁 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인간적인 어떤 마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니 스스로 자책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면, 좀 오늘은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붙들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수도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신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일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거죠. 죄를 무겁게
무겁게 여기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기를 무겁게 결단하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 가운데 가볍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힘입어 오늘도 죄와 싸우며 평화를 만들며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갈 희망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